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무아요,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보의 아들 발디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두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정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13장, 이 13장, 14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바란 광야에서 12정탐꾼을 보내어서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이 38년 이상을 헤매게 되는, 더 오래 걸리게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를 시작해서 이제 앞부분에 3번이나 이 리더십이 타격을 받는 것을 보게 되죠. 12장 어제 본문에서는 이제 미디암과 아론조차도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여전히 리더십에 큰 타격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사람을 보내라 라고 되어 있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40년 광야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신명기를 기록하는데요. 신명기 1장 말씀에서 보면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땅을 차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정탐해보고 갑시다라고 의견을 냈고,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일이 된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준 것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가자, 올라가자,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저하지 맙시다 해도 그들은 주저했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그래 보내라 해서 보내게 된 것이죠. 앞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미디암 사건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지만 기간이 더 늦어집니다. 12장 15절 16절 보면 미디암이 진영 밖에 있다가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진군이 늦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미디암 두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하셀롯을 떠나서 바란 광야 23장이 진행되는 곳에 이제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며칠 앞서는 며칠씩 늦어졌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는 38년이라는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오늘은 특별히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민수기에 보면 사람들 이름, 지파의 숫자 등등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원어로서의 성경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인데 우리 성경은 민수기 사람들의 숫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70인경이라는 이 헬라어 번역의 이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고 영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요. 그 의미도 이 민수기가 어느 정도 하나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숫자에 어느 정도 관심을 많이 가지죠. 근데 오늘 이 대표로 뽑힌 사람들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사건을,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TF팀을 짜서 너희는 이것만 하고 이제 퇴장해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은 한두 달 전에 이미 수령들을 뽑았었죠. 1장에서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을 이라하다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뽑아라 라고 했을 때 이미 2달 전에 수령들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과 오늘 이 13장에서 정탐을 보냄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수령이 있고 우두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차기 지도자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것이 이제 앞서 나왔던 이름은 중에 하나는 8절에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앞서는 여호수아로 이미 소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에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름을 바꾸어 준 것인지 특별히 모세가 평소에 호세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이미 이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불리우는 호세아도 모세가 알고 있고 대화를 나눌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많은 60만 명 이상 되는 군인들 숫자 속에서도 이 12명의 우두머리와 오늘 파송되는 수령된 사람들 12명 정도도 많은 사람들 중에 좀 알려진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파송받는 상황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갔다 와서는 10명과 2명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서 하나의 방식은 사람들이 뽑았다고 해서 아마도 각 지파에서 뽑았겠죠. 뽑힌 사람이라고 해서 다 리더십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요. 우리는 어떤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뽑혔을 때, 선발되었을 때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아마 뽑혔을 때는 처음부터 내가 부정적이어야지, 내가 갔다 와서 이상하게 행동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가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안을 바라볼 때 하나님 명령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진영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리더십으로 뽑힐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 돌아와서는 그들의 생각이 현격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18절 이하에 그 땅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그 땅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러한 땅인지 아닌지를 잘 파악하고 와야 되는데 그들이 보고 온 것은 그 땅의 거민이 강하다라는 것만 보고 왔습니다. 약점은 보지도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비록 강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이 사람들이 1년 전에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고 만나를 경험한 사람들이며 매출하기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현상들과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들, 10여 명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동안 또 배웠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말씀과 현실이 동떨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정탐 과정 40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내가 누군지 드러나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우리 한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향유를 깨뜨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싼 값 나가는 것을 팔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해석하고 깨트렸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그걸 그렇게 쓰면 어떡하냐라고 생각과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12명을 부를 때는 다 똑같죠. 오히려 가룟 유다는 더 나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제자들이 쓰는 돈을 맡을 정도로 신임을 얻었으니까요. 하지만 시험 앞에서 통과를 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27장에 가룟 유다는 그 되어진 것을 다 보고 스스로 뉘우쳤지만 은삼십을 성소에 던져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십자가를 믿지 않고 십자가가 이룬 것,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40일 정탐 과정을 잘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죠. 10명이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아니 되는 거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리더십도 모세도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미리암과 또 아론 같은 사람들도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실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 앞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중요한 문제 앞에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13장, 14장을 통해서 이 12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은 우리를 불러서 교회 안에 있고 일을 시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의 믿음에 따라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그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호명된 12명,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앞에서 계속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렵고 무서운 일이죠. 우리 이 아침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셔서 시간이 되어서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다 부르심을 받은 상태는 동일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면 이 산지를 점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비록 메뚜기처럼 연약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그 안악자손같이 거대한 사람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닙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이 일해 주시도록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제 시간에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